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삽니다. 때론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다가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 돌이켜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체하거나 서로를 향해 비난하거나 질투하여 서로를 화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 강식의 경쟁 사회에서 연약함은 좋은 먹잇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함을 도와 그리스도의 법,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비난과 비방, 다툼과 질투와 시기, 불평하는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누군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일 스스로 주의하여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정죄가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와 권면으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정죄는 한 영혼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을 나눠지라고 말합니다. 짐을 나눈다는 것은 한 영혼이 감당해야 하는 죄의 무거운 책임을 공동체가 사랑의 용서와 희생으로 나눠질 때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정죄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혼자 걸어야 한다면 내 짐만 책임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짐을 나눠줄 순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많은 사람의 짐을 나눠질 때 공동체는 물론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의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나눔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둘째, 지난 한 주 나를 제외한 랑원 중 2명 이상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 다음 주 청년 일부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요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를 떠나 살아갈 순 없습니다. 결국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한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떠난 친구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돌아올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친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만큼이나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는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